10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이 시간 두려움을 넘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특별히 10월 11월 12일을 맞이해서 오늘 디모데 후서를 이제 묵상을 또 시작합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로 이어지는 이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목회 서신이다. 여기서 이제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 6절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우리는 은사를 받는 걸로 오해를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각자 우리의 DNA가 다 다르듯이 각자의 얼굴과 취향과 경향이 다른 것 자체가 은사입니다. 거기 은사의 기질과 성품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연적 은사, 영적 은사 이미 주어졌지만은 이게 다 우리에게 묻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세속적인 생각에 또 아니면 정욕적으로 우리가 쓰고자 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신령한 은사들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1절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려 하는 게 아니고, 너희를 만나서 영적으로 깨닫고 회복하여 너희 속에 있는 은사가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2022년도를 이제 후반부를 사시는 여러분은 은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사 없다고 한탄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고 낙마하고 있고, 그러면서 마치 땅에 묻어둔 한 어리석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다가 마지막 때에 화들짝 놀랄 수가 있어요. 오늘 내게 주신 은사 그대로를 열심히 사역하고 순종하고 봉사함으로 은사는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연적 은사는 쓸수록 빛이 나는 거고, 영적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없다고 하기 전에 내게 주신 것을 하나하나 세어보며 발견해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오늘도 여기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참 멋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서 있어라. 지금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해오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10대 황제는 한 사람도 기독교 친화적인 사람이 없어요. 철저하게 아주 반복음적이고 반그리스도적이고 사탄적인 어떤 대적을 하면서 하나님의 초대교회 복음의 순전함, 복음의 정금 같은 용광로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자유함을 얘기하면서 본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죠. 그것이 복음이에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습니다. 5번 맞습니다. 태장으로 3번 맞습니다. 돌에 맞습니다. 파선을 당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먹는 것도 제대로 제끼에 못 먹었으면 위장병이 아주 도졌겠어요. 그러니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었다고 말해요. 거의 노숙자 순서대로 산 거예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노숙자처럼 사신 거 아시죠? 누가 그를 볼 때 그를 아마 예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그는 정말로 겉옷 하나 덮고 사신 분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송구한 얘기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마치 노숙자들의 어떤 그 어려움과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신다 라는 생각을 또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이 오면 거꾸로 능력이 떠납니다. 두려움이 오면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까지 떠납니다. 사랑과 이 두려움과 능력은 결코 공존할 수 여기 이 두려움과는 공존할 수 없어요. 두려움은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두려움의 세력에 직면합니까? 신명기에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증거하는 얘기가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저희를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자, 이 말을 믿고 나아가면 이깁니다마는 두려워하면 두려움의 포로가 되고 조금 더 전진할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의 일은 안전하고 어떤 면에서 누울 자리 다 보고 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의 장소를 들어가서 하나님의 함께함의 담대함을 체험하는 장소이지. 그러므로 오늘 여기 보시면은 8절에 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이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백성들 앞에서 수치와 치욕과 모욕을 당하는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거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세상은 그를 정죄합니다. 네가 틀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의 기준을 세상의 여론과 트렌드에 의해서 의지한다면 진리는 설 곳이 없어요. 수많은 여러분 다수의 오판을 뚫고 복음은 진리로 빛을 발하며 구원의 길을 제시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은 오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오늘 상대주의로 빠지면서 절대주의 이런 복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기독교를 폄하할 때 이 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아마 당신은 논리도 없어? 무슨 신화 같은 그런 앵무새 같은 신앙 고백만 하고 있어. 이 자리가 학술의 자리고 믿음의 어떤 논리의 자리인데 왜 그런 얘기만 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해도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담대함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불가피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세력을 향하여 복음은 침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 같죠? 아닙니다. 세상이 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전쟁에서 이걸 목도하고 있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마음이 물처럼 녹았고 아이성 사람들이 이미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남방의 다소당, 북방의 다소당도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해서 연합한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전진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디모데야, 너는 오늘 이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서 목회하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라. 이 땅이든 저 땅이든 수많은 독재자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했지만 다 한계를 느끼고 그들은 마지막 종말을 고했습니다마는 복음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한 이 두 가지, 복음 때문에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너도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으로 담대함으로 나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너의 어떤 의에 근거한 게 아니니 은혜 받은 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로 내려가기만 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오늘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성도가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집사, 안수 집사, 오늘 장로가 된 겁니다. 소명 잃지 말고 부르심의 정체성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학생 때는 공부하는 게 배울 학자, 살아생자, 배우기 위하여 살아있는 존재,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학생이요. 선생님은 먼저 나서 경험을 가르치고 배운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이요. 그것 빼면 무슨 정체성의 DNA가 뭐게 있겠습니까? 다른 거 아무리 학생이 잘 먹는다, 힘이 세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오늘 교사, 목사, 오늘 장로, 권사, 임직자,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부끄러운 환경에도 진리의 확신에 서서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